어느덧 8월의 첫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엊그제 1월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8월이고 눈만 몇 번 감았다 뜨면 벌써 캐롤이 울릴 것만 같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더위를 뚫고 나온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음성이 새겨지는 이 거룩한 수요 예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마태복음 1장만 봐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마태복음 1장에만 36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그보다 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저마다 기억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 가운데 기도의 사람, 기도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라를 다스렸고,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웠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늘 기도의 자리,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주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여호사밧도 때로는 기도를 경홀히 여겨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아니라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이 큰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군사를 먼저 움직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는 매우 큰 무리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온 백성에게 기도를 선포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으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지혜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방법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던 여호사밧, 큰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던 여호사밧이 오늘 열왕기하 3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모습인가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란 북이스라엘 왕이 이 남유다 여호사밧 보고 같이 전쟁을 하자고 하고, 이 여호사밧은 전쟁을 결정하는 그 중차대한 일에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 전쟁에 참석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친인척 관계였고 아주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서 전쟁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나라 그리고 에돔 족속까지 세 나라는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결정할 때는 이렇게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요사밧에 있었던 부족함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또 요사밧에 있었던 긍정적인 면을 우리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없이 움직일 때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될 때는 길이 아닌 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죽음 이후에 큰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노려서 북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조공을 바쳤던 모압은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왕이 오른 뒤에 그 모압을 침공하고자 오늘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다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전쟁에 남쪽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 요청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우리가 전쟁을 같이 갑시다 할 때 이때 여호사밧의 대답은 당신과 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 내 말들이 당신의 말,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입니다 하면서 전쟁에 그냥 참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 수많은 군사들의 피를 흘려야 하는 이 전쟁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척 관계로 인해서 사적인 관계로 해서 덜컥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생수의 문제, 식수의 문제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까지 이르러서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모압을 침공해 들어갑니다. 왕만 세 사람이고 수없이 많은 군대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군사들과 책략가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모압 땅을 침공하기에 가장 전략적으로 좋은 그 길을 선택해서 전쟁에서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식수가 없어서 생수가 없어서 이 연합군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움직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계획할 때 우리의 계획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완벽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것처럼 빈틈없이 보일지라도 기도 없는 준비, 기도 없는 계획, 기도 없는 행사를 치러 나간다는 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물조차도 준비되지 않는 큰 실수를 낳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진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그 일과 그 준비를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시고 기도로 먼저 물어보시고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때 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앞에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앞세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범사에 가정과 사업과 우리 삶에 있어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 왕은 기도 없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식수가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그 가운데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아차, 내가 잘못을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어야 되고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내가 순간적인 나의 생각이 앞세웠구나 라면서 여호사밧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 근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고, 하나님께 뜻을 물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급히 찾게 됩니다. 이에 그들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에 우리 열왕기하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 세 왕이 모아서 그 가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처음 보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문을 활짝 열고 레드카펫을 깔고 그 세 왕을 영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지적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면서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엘리사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엘리야.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큰 이적이 무엇입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순간에 죽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와 대적했던 사람이 아합이고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이 여호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자신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아합 왕도 그렇고 온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이세벨이 하는 말이 내가 기필코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이때 엘리야는 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주여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그런 영적 슬럼프에 빠졌다가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길 너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를 삼으라. 두 번째,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네가 못 이룬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지만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엘리사가 찾아가서 기름을 붓게 되고 결국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합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합 가문과 엘리야 엘리사 가문은 물과 기름처럼 합칠래야 합칠 수 없는, 하나님과 우상 숭배가 합칠래야 합칠 수 없처럼 그런 원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에 당연히 엘리사의 반응은 너는 나를 찾아오지 말고 너의 아버지 바알 선지자를 찾아가라. 너는 이세벨 그 아세라 선지자를 찾아가라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오늘 본문 그 뒷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이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보지도 아니었으리이다. 엘리사가 여호람 왕만 왔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기에. 여호사밧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왕이기에 이 엘리사는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내가 당신들을 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누구이기에 과연 엘리사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 했던 이 새 왕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사밧의 어떤 행실이 아름답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사밧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기에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이 여호사밧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큰 허물에도 그 죄를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네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 네 왕위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약속으로 인하여 오늘 여호사밧이 위기 상황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 많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나요?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고를 탈 사람을 불러와라. 오늘날 말로 하면 기타를 칠 사람,
악기를 칠 사람을 불러와서 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왜 엘리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찬양을 시작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것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나아갈 때 바로 더 깊이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마음을 모으기 어렵고 생각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합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모으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은 시간까지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입술에서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움직일 때 아니면 우리가 동네를 산책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동네를 산책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설거지나 하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청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업무 가운데 운전 가운데 무엇을 하는지 가운데 그 가운데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찬양 속에서 혼란한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놀라운 뜻을 깨달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비바람도 없지만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지역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가뭄은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을 깊이 판다고 물이 나올 지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파라.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깊이 파라, 많이 파라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골짜기의 웅덩이를 깊이 파는 순종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비가 내릴 것을 믿고 아니 이 웅덩이에 물이 찰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삽을 들어서 개천을 깊이 파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밤새 동안 깊이 팠던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수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골짜기를 파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골짜기를 파고 또한 인내의 골짜기를 파고 순종의 골짜기를 파서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골짜기를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깊이 웅덩이가 파진 만큼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웅덩이를 지금 파면 지금 팔 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팔 때 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땅이 말라 있고 전혀 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삶의 여러 다양한 문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기도를 드리고 말씀으로써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이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해가 떠오를 때 우리 성도님들 해돋이 보지 않았습니까? 해가 떠오를 때 해가 쫙 떠오르면 그 붉은색이 쫙 퍼지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어제까지는 물이 없었는데 오늘 물이 생겼습니다. 큰 하천에 물이 흐릅니다. 해가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물을 마셔서 흡족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모압이 볼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이 서로 싸워서 그들이 피를 강같이 흐르고 있구나 착각한 다음에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로 뛰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에서 이 세 왕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의 개천, 말씀의 개천, 순종의 개천, 예배의 개천, 찬양의 개천, 주님을 따르는 그 개천을 파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고 이를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호사밧처럼 또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파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개천, 기도의 개천, 순종의 개천, 예배의 개천, 헌신의 개천, 희생의 개천,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의 개천을 깊이 팔 수 있는 우리 신생주안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